전염병이 팽창됐을 때를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대유행.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3년을 겪었죠. 코로나 팬데믹의 3년 동안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마스크를 써라, 몇 명만 모여라, 식당에는 몇 명만 가라, 백신은 맞아라, 안 맞으면 식당도 못 간다, 외국도 못 간다. 사실은 정말 저는 평생에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3년 동안에는요, 인원 제한, 백신, 거리 두기, 마스크 계속해서 정부에서 간섭하면서 이리저리 막는다고 막았는데 29,479명이 죽었어요. 2,600만 명이 감염됐어요.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코로나 걸렸었다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 가장 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못 이겨내고 천국 가신 분이 가장 많은 게 코로나예요. 그래도 코로나 3년 동안요, 우리가 시집살이를 살면서도 백신 맞아가며 이리 피해가며 사람 안 만나가며 절제해가며 그렇게 막는다고 막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래도 잘 막았다고 하는 게 근 3만여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냐? 엔데믹이라고 해요. 팬데믹은 뭐고 엔데믹은 뭐냐? 팬데믹은 대유행, 절정. 엔데믹은 뭐냐? 같이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약해져서 이제 우리가 독감 주사 맞듯이 없어진 게 아니고 주사 맞으면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엔데믹이 오니까 자유가 왔죠. 거리 제한 없어졌습니다. 마스크도 많이 완화됐죠. 야외에서는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만 실내에서 쓰지 전 세계가 풀렸어요. 이제는 풀렸다고요. 엔데믹이라고요. 그런 엔데믹을 우리가 살면서 이제 경제, 종교, 정부, 사회 모든 분야에서요, 여기저기서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게집들 문 닫은데 개인들도 영끌을 해가지고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 거기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그냥 죽어버려요. 자살률 높아졌죠. 제일 가슴 아픈 사건은 이태원 사건이겠죠. 자,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신 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양원에 계신 많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코로나 팬데믹 때는 노인들이 돌아가셨어요. 엔데믹이 돼서 드디어 자유가 왔는데 40대 1명이고 10대와 20대 150명이 죽었어요. 이태원에서. 한 날.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가 궁금하잖아요. 만약에 세월호처럼 세월호 때부터 얽어맨 이 악한 사단의 고리를 못 끊어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또 죽었으니. 코로나 전에 세월호로 젊은 생명이 3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코로나에 노인들이 죽었어요. 코로나 끝나자 또 젊은이들이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도 안타까워했던 예레미야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 흡사해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봤어요. 자, 예레미야서 우리가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힘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돈을 자랑치 말라. 지금 시대와 똑같아요.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다 일어나서 난립니다. 그래서 영끌을 한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한 거고, 그래서 주식을 한 건데 똑똑하지 않으면 하겠어요? 그게 지금 막 반토막들이 난 거죠. 24절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왜 이런 사태가 왔느냐? 24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돈 자랑하지 말고, 힘 자랑하지 말고, 지식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공평과 인애와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기근이 나도 전염병이 나도 다 하나님이 조절하잖아요.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깨닫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용맹을 자랑해요? 부자를 자랑해요? 지혜를 자랑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풍성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옛날에 비하면 이거 갑부처럼 살아요. 갑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해도요, 전 세계 구글에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난 전 세계에서 몇 등 부자인가. 상위 10%가 대한민국에 다 들어가 있대. 그럼 여러분, 우리는 월급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총체적으로 72억 명 가운데 갑부라니까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게 등급이 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도 느끼지 않아요? 이 정도 나이 되면? 옛날에 비하면 지금 부유해요? 안 부유해요? 말도 못하게 부유해요. 거리는 또 왜 이렇게 깨끗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청결해. 뭐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그거 자고 싶어.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든 게 저희들 어릴 때는요, 우유병 하나도요 다 소꿉장난이고요, 사이다 뚜껑을 따도 그 뚜껑 하나도 안 버렸어요. 지금은요, 아유 아까운 게 한두 개래 했지. 커피 한 잔씩 들고 다 버려요. 진짜 아까워요. 자원이 막 나가고 있어요. 사실 머리가 민첩하다면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좀 후유증이 올 걸 생각하고 지금 에너지 들어가야 돼요. 가로등도 좀 줄이고. 왜? 후유증이 시작됐거든요. 돈이 마를 날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긴축경제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변하게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도. 똑같이 살아요. 후유증이 오고 있기 때문에 조짐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이게 한자로 보니까 배나무 이 클태 원집 원, 이 한자를 쓰는데 이태원의 이름은 한자가 3번이나 바뀌었고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네더라고요. 이태원 사고가 나니까 별별 정보를 다 듣게 되는데 이태원의 역사를 알게 됐어요. 저 이태원 몰랐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 큰 옷 사려면 가는 곳, 그리고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태원의 조선 초기와 임진왜란 이후, 효종 이후에 이태원이란 글자가 변천사를 가져오는데 이태원은 서울을 벗어나 처음 만나는 원이래요. 원. 서울을 벗어나면서 처음 만나는 둥근원. 서쪽은 홍제원, 동쪽은 보제원, 남쪽은 이태원, 그 다음에 경기 지역으로 가는 원에는 인덕원. 다 원이라는 이름으로 맺었대요. 이게 역사더라고요. 서울 부근의 중요한 첫 번째 원이 이태원이랍니다. 근데 이태원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슬프냐. 이 슬픈 역사 속에 선조왕과 인조왕이 들어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일본 기요마사 가등청정 부대가 옵니다. 오랑캐가 왔어요.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 부대가 왔는데 이 가등청정 부대가 남대문으로서 동대문까지 입성합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 통과한 문이 조선총독부는 남대문과 동대문을 사용하면서 조선 고적의 1호, 1호와 2호라고 명칭을 함으로 인해서 이 문들이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보 1호, 보물 1호가 되었대요. 한양에 들어왔던 기요마사 가등 청정 부대가요, 어디에 주둔했냐면 이태원에 주둔했대요. 이태원을 잘 봐요. 이때 이태원의 이름이 뭐냐? 달을 이, 아이벨태, 둥글원. 이 한자 조금 생각해 보세요. 달을 이, 아이 임신하는 아이벨태, 둥글원. 이게 원래 이태원의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지? 제가 뜻을 풀어드려 볼게요.
가등청정 부대는요, 불국사에도 불을 질렀고요. 여성들, 비구니들도 겁탈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일본 부대인데 문제는 피난을 미처 가지 못한 절간 있는 비구니들과 부녀자들이 있었는데 이태원에 주둔하면서 이태원 근방에 있는 여자들과 비구니 소승들을요 겁탈했답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리고 나서 비구니들이 임신을 했대요. 중들이. 그리고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절간이 사라져버린 곳에서 비구니들이 아이들의, 그것도 외놈들의 겁탈당한 아이를 낳으니까 엄마도 자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이식으로 보육원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정착한 곳이 이태원입니다. 그래서 아이벨태, 달을 이방인의 태를 가진 동네라는 거예요. 아이 나쁘더라고요. 이방인의 태를 가진 땅, 다른 사람의 아이를 뵌 곳. 그래서 다른 민족의 태를 가지고 있는 곳이란 뜻이 이태원이에요. 다른 민족의 태를 가지고 있다. 달을 아이벨태 둥글원. 그 후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일본은 조선 여자와 외란 중에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을 했답니다. 외놈의 자식이라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선조왕이 이에 이들의 자식들,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포로와 기화한 일본인들을 한 곳에 몰아서 일종의 이방인 공동체 지역을 만들어 버리는데 그때 정식 공식 명칭이 이태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못 돌아가고 한국인도 아닌 아이 배에서 낳은 비구니들이 낳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이태원인데 인조왕 때는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끌려갔던 여인과 자식들까지 상당수가 결국은 한국에 흘러 들어오면서 효종 때 이르기까지, 인조 때부터 효종까지 상당수의 병자호란 때 포로로 잡혀갔던 여자들이 몸이 만신창이가 돼갖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 한양년이라고. 그래서 이태원을 또 보냅니다. 거기는 역사가 이방인의 땅이더라고요. 효종은 이 지명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효종 때는요, 이곳에 어느 정도 철거를 하고 배나무 밭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배나무리, 나무 잘 자라라고 클태, 원형, 원집, 원해서 지금의 이태원으로 바뀌었어요. 효종 때부터.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이름은 바꿨는데 이태원의 이런 오랜 역사 가운데 아직도 이방인의 땅이라고 인식되었는데요. 조선시대부터 용산 일대는 군사 관련 시설이 많았으며 일제강점기 때는 군용지로 이용되면서 조선에 주둔 일본군 사령부가 이태원에 들어와요. 조선 총독부. 결국 일본인들이 또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모군란을 일으켜 진압하러 온 조선에 온 청나라 부대가 1882년부터 1884년까지 이 중국인들이 또 청나라에서 와서 이태원에 주둔합니다. 왜 오면 이태원에 주둔하나 몰라요. 이후에 일본군 조선사령부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해방될 때까지 자기네가 썼어요. 우리 이태원을.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미군이 다시 광복했으니까 이제 일본이 항복하고 떠나고 미군이 들어와서 주둔하니까 미군이 또 이태원으로 갔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이태원은 6.25 전쟁 이후부터는 계속 미군이 주둔했습니다. 자, 1957년부터 미군의 외박과 외출이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우리나라 이제 막 산업기에 접어든 1970년대부터는 미군 기지가 이태원에 형성되면서 미군 기지에서 흘러나오는 물건들이 상권으로 형성해서 미제 물건을 소위 파는 곳이 이태원이 됩니다. 이태원은 미군을 위한 유흥가로 거듭나면서 기지촌과 미국식 클럽이 우유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클럽 같은 형태가 이태원에서 1970년대부터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고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답니다. 정부는 이태원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서빙고동, 한남동, 동부 이청동 일대 외국인 전용 주택을 짓기 시작했고 아파트는 물론 외국인 고급 주택단지까지 건설하여 한국에 들어온 각국의 대사관이 이태원 지역으로 대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외국인 고급 주택단지가 조성되었고, 이태원은 1990년대 이후 아프리카인이 유입이 늘면서 현재는 판잣집과 대저택이 공존한 독특한 경관이 형성돼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동네가 이태원이 되는데, 1990년대부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글리 몰려들기 시작, 피부 검은 사람들이 이태원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지촌 단속으로 퇴폐업소가 사라지면서 격리단길과 더불어 한국 속의 외국으로 변화하는 이태원은 왠지 가까워지지 않은 이방인이 느낌이 드는 도심지 이태원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짧게 있는 자료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태원의 역사를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태원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방인의 땅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가슴이 아픈 건 이태원은 달을 이, 아이벨태, 둥근 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니, 참 이게 오늘날 같으면 외국에서 워낙에 한국에 외국 입국자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단일 민족이었어요. 단일 민족, 한국민만 사는 독특한 것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1970년대부터 들어오는 외국인과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문화가 굉장히 충격적인 문화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옛날에 이미 비군이라든가 여인들을 겁탈해서 외놈들이 임신을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모아서 보육원 형태로 살기 시작한 게 이태원이었다 하니, 남이 아이를 뵌 태가 모인 곳이다 해서 이태원이라니 이름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효종왕 때부터는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배나무, 클태, 배나무골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지만, 난 배나무골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 사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우리 이태원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태원에는 부자가 살거나 아주 가난한 사람이 모여든답니다. 아직도 용산이나 이태원 지역은요, 예전에는요 그곳에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산한 역사만 가지고 있어요. 스산한 역사. 오늘날에 와서 그곳에서 기어이 최고의 사건 사고가 일어났으니 150명의 젊은 청년들이 죽었다는 거죠. 자,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그래도 정부에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백신 맞아라, 인원 제한해라, 거리 두게 해라, 마스크 쓰라면서 우리는 3년 동안의 팬데믹을 혹독하게 지냈어요. 간섭과 관리를 받아가면서. 그런데 엔데믹이 왔는데, 엔데믹이 시작되는데 엔데믹은 아무도 관리를 안 해줘요. 관리할 수도 없어요. 거리 두기도 안 해요. 마스크도 안 써요. 제한하는 게 없어요. 근데 막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 무리하게 비트코인 한 사람들, 무리하게 뛰어든 사람들이 막차 타면서 막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막 같이 자살해버리는 이런 아픈 사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냥 죽어버려요. 한강인가 어디 이제 사람을 돈 주고 세워서 그 보초를 쓰는데 하도 많이 떨어져 죽어서 이제 많이 지키니까 이제 차를 가져가서 막 운전하다 그냥 슉 한대. 생명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다요 지금 굉장히 악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 동네도 전도 나가시는 분들 계시지만 전도 나가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도 이제 뛰두르고 거리에서 좀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역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신방 다니면서 듣는 소리예요. 매일 그렇게 온대요. 때를 지어서. 또 신천지나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요, 은행 가려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건물에 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왜 이렇게 만날까? 전부 노트 들고 있어요. 무슨 노트인가 봤더니 공부하는 성경 공부. 가짜인데, 이단인데. 젊은 엄마들이 3, 4, 5 짝을 지고 토요일 날 종일 교육을 받아요. 신천지는 어때요? 신천지는 음지에서 은밀한 가운데 어두운 곳에서 젊은이들을 또 다 빼가요. 신천지에 들어간 아이를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서 거기에 가게 됐냐, 네가 교회 다녔는데 그랬더니 아우 거기요 대학교 가갖고 동아리에서 친구 만나서 갔어요.
알바를 해달래서 갔더니 1시간에 10,000원을 주는데 계속 타자를 치라 하더래요. 그거 쉽잖아요. 학생들은. 보니까 신천지 교리 공부를 그거 시키는 거예요. 10,000원씩 주면서. 그리고 설문조사 한다고 앙케이트 한다고 그러죠. 상담해 준다고 그러죠. 당신들의 그 취미 활동을 도와주겠다고 하죠. 접근하는 방법은 가지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던 직장 그만두게 만들고 다니던 학교 그만두게 만들고 신천지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니까 다단계도 하고요. 계속 전도 다닌다는 거예요. 335. 그들이 월급을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런데 기성교회는 어때요? 다 자요. 기성교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우리 집 괜찮으면 괜찮지 뭐. 양들이 막 사자 입에 빨려 들어가듯이 다물고 다니는데 기성교회는 지금 우리 신앙 지키는 것에 연연해요. 이 코로나 3년 동안요, 교회가 13,000개 정도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숫자죠. 이제는 쉽게 교회 문 닫은 교회를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아졌어요. 자, 오늘 예레미야 시대는 어땠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부유하다, 우린 힘도 있다 이랬대요. 이러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러시아는요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면요 백조의 호수라든가 발레라든가 모든 예술과 문화와 문명은 다 러시아에서 보급받았어요. 유학을 가면 다 그리 같다고요. 러시아가 이제 퇴보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러시아 여자들 보셨습니까? 러시아 여자들 세계 제일의 미녀들이에요. 한국에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릇 닦고요. 엿 파는 데서 엿 팔고요. 그 잘난 러시아 여자들이요.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로망이랍니다. 한국이 굉장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러시아에 출장 가셨는데요. 나 별나라 다 봤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땅덩어리는 그렇게 크고 자원도 많다는 나라가요? 거지같이 살아요? 왜요? 아니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들어가는데요. 차에서 기름을 이렇게 해서 다 빼더래.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름 다 빼갖고 들어갔다가 차 타려고 나오면 또 기름을 넣는 거야 그걸. 아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우리나라는요. 주유소가 앞뒷집에 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동네도 그럴 거예요. 주유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름이 펑펑이야. 얼마나 부유해요. 근데 기름이 나오는 나라들도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기름이 안 나오는 우리나라 이렇게 부유한 것 우리 부요만 누리라고 주셨을까요? 부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는 복받을 짓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교한국 복음 통일을 외치는 것입니다. 선교한국 복음 통일. 그런 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유하냐? 그래. 너네 힘이 있냐? 그래. 너희 지혜 있냐? 그래. 써먹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유해졌어요. 힘이 막 왔어요.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자랑하는 거야. 우리는 똑똑해. 우리는 돈이 많아. 우리는 부유해.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나라는 망한다고. 신천지에 들어간 그 아이가요.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 식구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챘대요. 신천지를 다니고 있는 줄. 청년부 활동 여전히 하니까. 근데 그 어머니에게 그 교회 청년 어머니에게 권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아무개가 이상해요. 그랬대요. 왜요? 그러니까, 애가 좀 이상해요. 좀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이 안 들어가는 거지 막.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새신자분들이 우리 그래도 많이 오시잖아요. 무조건 의심하시면 안 되지만 새신자분들 오시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수상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첫째로 막 책을 소리내면서 뒤적거려요. 자꾸 시계를 봐요.
심하면 예배를 자꾸 방해해요. 그리고 대적하듯이 설교하는 목사님 쳐다봐요. 의도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거나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벨 울리고 막 하면서. 그럼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지나치게 접근하거나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남이 험담을 하면 조심해 봐야 돼요. 신천지는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3년, 빠르면 3년, 오래 걸리면 5년 정도는 갈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시대와 흡사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이나 부귀와 용맹, 힘 이걸 자랑할 때 이스라엘에게 불현듯 멸망이 왔어요.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공평, 정직, 공의와 사랑과 공평과 정직이 우선이 될 때 국가와 개인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연합해야 사랑할 수 있고요. 절대로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건 사랑의 영이 아니에요. 거역의 영이죠. 거역의 영과 불순종의 영은 사단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할 수가 있는데 공평과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바른 분배가 나타나요. 양극화가 너무 심하지 않고 고루고루한 분배. 이게 바로 공평하다는 증거요, 정의롭다는 증거요, 공정하다는 증거가 옳은 분배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한쪽은 막 부자가 되고 한쪽은 막 급락을 해버리고 하면 이미 공평이 깨진 거고 정의가 깨진 거고 분배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가 안전하고 평안할 때는 언제냐?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이 넘칠 때 국가와 국민은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국가가 지금 어려우냐? 국민의 의식이요, 긴장이 풀렸어요. 방심 상태에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데요. 국민의 정서가요, 이제는 이념주의 사상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이 가늠한 여자 앞에서 돌멩이를 들고 있었잖아요. 돌멩이를 들고 있으면서 치려고 했어요. 너 가늠했다 이거예요. 율법에 보면 가늠한 자는 증인 2명, 3명만 세우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써 있어요. 율법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너는 사랑이라며? 이럴 때 이 여자 죽이는 게 율법인데 넌 뭐라고 말하나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보시오 예수 씨,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는 쳐서 죽이래. 당신은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야? 곤란하잖아요. 대답하기가 난처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의 지혜. 2 여자가 자는데 한 아이가 죽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아기를 깔고 문 게 죽었어요. 근데 애 엄마 둘이가 다 자기 아이래, 살아있는 애를. 주변 사람은 깐난아요. 얼굴이 비슷비슷하니까 어떤 아이가 친엄마인지 몰라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걸 판명해내죠. 1,000번째 드리고 지혜 받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쓰도록 한번 테스트를 하십니다. 애기 엄마 둘이 와서 서로 한 아이가 살아있는데 그 아이의 엄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저 어린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난처한 문제, 난제를 만났다. 저 솔로몬 왕위에 등극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다 궁금했어요. 저 왕이 뭐라고 할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봐라,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그럼 공평하지 않냐? 그랬더니 가짜 엄마가 공평하지요.
그러네. 진짜 엄마는요. 우리 애기 아니에요. 우리 애기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여자 애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새끼 죽을까 봐. 사랑이잖아요. 밑바탕에는. 솔로몬 보십시오.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저 여자에게 아이를 안겨주고 아이를 반으로 갈라달라는 저 계집을 하옥하라. 아멘. 사람들이 이야 우리나라 왕이 명철하다. 대통령이 지금 해먹기 힘들 때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념에 사로잡히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대통령한테 사과하라 사과하라. 대통령이라도 사과해요. 무턱대고 사과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과하면 해결돼요? 사과가 뭐예요? 전부 돌멩이 들고 대통령한테 던질까? 여당한테 던질까? 야당한테 던질까? 경찰한테 던질까? 당사자한테 던질까? 우린 전부 돌만 들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전부 돌멩이만 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던질까? 대통령이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죽은 아이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지놈들이 놀러가서 죽었는데 어른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술 먹고 흥청대고 노는 것까지 우리가 세금에서 해줘야 돼? 1인당 2천만 원씩 주기로 했대요. 그걸 왜 세금에서 줘? 내 세금, 나는 세금으로 못해.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공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 맞아. 우리 세금을 왜 그런 데 써? 누가 거기 가래? 왜 귀신 노름하는 데 가갖고 거기서 죽어가지고 왜 세금을 낭비해? 무슨 독립운동했어? 별 댓글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고 보면 누가 가랬냐고요. 안 간 사람도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은 막 격분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세금을 우리는 한 번도 혜택도 못 입었는데 쟤들 흥청거리고 놀다가 죽었는데 왜 거기다 우리 세금을 내고 우리가 그걸 벌어서 갚아야 되냐고 막 이런 데는 깜짝 놀랐어요. 어우, 왜 이렇게 살벌하지?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나라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2천만 원씩 주고 병원비나 장례비 다 해주기로 했대요. 세월호에 비하면 너무 조금이죠. 그러나 독립운동한 건 아니고 전쟁이 난 건 아니니까 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국가도. 근데 왜 국가에서 이걸 다 짊어지고 왜 경찰을 경질해라 대통령 사과해라 대통령이 거기 가랬어요? 그래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시끄러울까 봐가 아니에요. 대통령 인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국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국민이 단체로 죽었잖아요. 사고잖아요. 큰 테두리로 봤을 때는요. 그들은 우리의 국민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누가 가랬냐?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큰 테두리를 보면 그는 우리의 국민인 건 확실하잖아요. 우리의 백성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해 주는 거예요. 난 그래서 보상해 주는 것도 잘한다 생각하고. 그런데 자꾸 손가락질을 대통령 잘못이다 누구 잘못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교회 잘못이에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귀신 노름하는데 젊은이를 다 보냈으니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애통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막 굴비 엮어가듯이 신천지에 빠지죠. 향락에 빠지죠. 귀신 노름에 빠지죠. 미치겠습니다. 정말 속상해서. 교회는 그렇게 오래도 안 오고 세상엔 그렇게 빠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안 해요. 내 시간, 내 영역 침범치 말라는 거예요. 이단은 어때요? 이단은 계속 공부가 했죠. 엘리베이터가 꽉 차갖고 탈 수가 없더라니까요. 여기 뭐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랬더니 경비가 그래요. 아, 저기가 그 이상한 교회인데 젊은 여자들이 저렇게 공부하러 온다고 하루 종일 저래요. 이래요. 차댈 데가 없는 거예요. 막 은행도 있는데 거기 차댈 데가 없어. 그러면서 이단에 휩싸이는데 거기에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들이는지 몰라요? 기성 교회들은요 조용해요. 잠잠해. 교회를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교회마다 대형 교회들 주중에 텅텅 비어요.
그 주를 위해서 아이들을 좀 봐주고 아이들을 좀 살펴주고 성도님들도 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프로그램을 하든 기도회를 하든 자꾸 모이는 게 좋은 거거든요. 아멘. 우리 교회 전도부처럼 전도부 제가 진짜 쓴 사탕 하나도 못 사드릴 때가 많잖아요. 그럼 2시간은 꼼짝없이 전도 갔다 옵니다. 그보다 더 일찍 오셔서 막 준비기도 하고. 그거 누가 월급 줘요? 물밖에 못 드리는 것 같아. 커피하고. 자신들이 다 점심 드시고 오셔서 여름에는 진짜 기절할 정도로 더워요. 간신히 얼음기계 하나 사드린 거예요. 그 막 전도 나갔다 오면 땀이 비 오듯 합니다. 저는 점심 먹고 한번 나갔다 죽을 뻔했어요. 막 계단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걸어서 내려오면서 늦다 보니까 토할 것 같더라고요. 밥 먹고 가면 안 되겠더만요. 그런데 누가 요구해요? 다 자기 차비 들어가며 오는 거예요. 제가 근래에 들은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를 가끔 와서 기도하다 간다고 할까? 반주하다 간다고 할까? 근데 자기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월급이 얼마 있겠죠. 자기가 맡겨진 교사인데 자기 반 애가 15명이래. 15명. 중학교 학생 15명. 내가 중고등부 맡아봐서 아는데요. 한 아이가 라면 8개까지 먹어요. 나 주머니 그때 거덜났잖아요. 전도사님 라면 사주세요. 떡볶이 사주세요. 그러면 가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내가 먹는 데까지만 먹어보겠더니 한 아이가 8개를 먹어 라면을. 아유 세상에. 배가 아니 항공모함이지. 얼마나 잘 먹냐. 왕성할 때라. 중고등학교 때. 근데 중학생 15명 간식비 엄청날 겁니다. 그 여리디 여린 여자 선생님이 매주일 간식을 자기 사비로 내는 거야. 그 교회는 또 되게 세요. 어떠냐. 청년들 주일 헌금 정해놔서 3만 원 이상. 3만 원 이상. 그중에 연봉이 좀 세거나 이러는 청년은 목사님 용돈 매달 드려. 청년들의 힘이 굉장한 교회예요. 1000명도 넘을 거예요. 그 청년들이 교회를 움직이는데 마인드가 청년들 다 돈 벌거든요. 대학생 반은 대학생 반이나 쳐요. 교회 학교나 중고등부는 돈벌이 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도 아마 잘 먹일 겁니다. 간식 충분히 먹입니다, 아이들. 근데 거기 청년들은 어떠냐? 두배부흥 전도 축제가 있다. 마인드 자체가 막 틀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 접해보니까 아이들이 이래요. 앞에서 찬양단 서죠? 그러리야 찬양단. 그런데 들어가서 청년들은 좀 봐야 돼. 그럼 여기 단상에 계단이 있는데 딱 서 있어요. 서서 찬양을 하는데요. 울면서 해요. 울면서. 그 찬양단에 서기 위해서 1시간 전부터 나서 기도 안 하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막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두배부흥 전도 축제나 그러면 그 교회는 목사님이 또 스케일이 크셔갖고 선물 째째하게 안 해요. 가죽 지갑 2만 원, 3만 원짜리 다 줘. 새신자들은. 그럼 가죽 지갑을 어느 해인가 한 트럭을 사. 진짜 통도 크셔요. 그 정착하잖아요. 성도가 정착하면 양복해줘. 그러니까 막 그냥 교회가 어마어마하니까 규모가. 근데 이 청년들은 더 어마어마해요. 어떠느냐? 자기들이 돈 버니까 자비량으로 46인 버스를 전세 버스를 빌려요. 두배부흥 전도 축제하는 그날. 그 파고다공원, 종로공원, 탑골공원 거기에 파트별로 1청년부, 2청년부, 3청년부 했고 자기들 돈 걷어서 차 한 번면 70만 원, 60만 원 이래요. 교회 차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차를 자기들 자비량으로 빌려서 아저씨 교회 갑시다. 아주머니 집에 교회 가십시다. 할머니 교회 가면요 점심 드리고요. 지갑 드려요. 이거 지갑 이쁘죠? 지갑 받으러 막 오는 거야. 청년들이 한 트럭 그 차로 46인승으로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공설 운동장만한 교회인데 차 대형 버스가 한없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누가요? 청년들이. 자기 자비량으로. 그것도 그랬는데 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 청년하고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개척교회인데 구월동에 사거든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요, 우리 아들은 쪼잔해갖고 주일헌금을 10,000원을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헌금을 30,000원씩 하는 거예요. 부부니까 한 주머니일 거 아니에요. 그 30,000원씩 하면 아이고 많이씩 하네요.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넌 생활도 어려운데 주일헌금을 30,000원씩이나 하니? 그걸 물어봤더니 습관돼서요. 수십 년째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30,000원이었어요. 청년들은 무조건 30,000원씩이고요. 그 외에 교사는 간식 교사가 책임지고요. 전도한다는 우리가 다 사비 털어가지고. 대형 버스를 자기들이 대절해서 어르신들을 모셔와서 전도 축제한다면 축제답게 사람을 막 모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 분명히 우리도 해보지만 정착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주머니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그 교회 청년들은 돈 많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 청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서울대, 연대, 고대, 하버드대. 그럼 이 마인드가 어떠냐? 너는 학교 어디 갈래? 목사님, 제가 이번 대학교를 어디를 갈까? 그래, 너 어디 가고 싶으니? 그러게요. 아직 제가 전공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피설 불러. 야, 우리 교회 어느 파트가 좀 약하냐? 예, 방송실이 좀 약합니다. 신방과 가라. 방송실이 약하단다. 여러분 이거 상상 가요? 마인드 자체가 완전 달라요. 얼마나 기존 교회들은 자기 중심인지 알아요. 나 서울대 갈 건데 하나님 꼭 붙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그들 청년은 안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무슨 데가 가야 되는데 제가 건대로 갔어요. 왜 건대가 더 좋으니까? 아니요, 건대가 교회 우리가 가까워요. 세상에 복받을 놈들. 나 듣는데 정말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이뻐라. 교회 가까워 노선 하나라도 짧게 하려고 건대 갔대. 거기서요 연예인들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있어요. 스포츠 마사지. 김무열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이게 세상 깡패짓을 하고 살았다네요. 목회자 세미나인데 5,000명 목사님들 간증을 나온 거야. 목사님들 얘가 나 한 달에 용돈 얼마 주는지 알아요? 청년이 용돈 줘야 얼마 줘? 1,000만 원 줘. 1,000만 원. 그럼 얘가 뭐 하는 놈인가 알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연예인은 얘 손으로 다 마사지 해줘. 하나님이 지혜를 줘갖고 얘가 지압을 누르면 다 풀린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놈이 이놈아 네가 말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쳐죽일 놈 죄인 중에 개수. 나 웃었더라고. 심파국도 아니고 목사님들 앞에 나고 저는 쳐죽일 놈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업가거든요. 연예인들 다 주물르는 사람이거든요. 1,000만 원 용돈 줍니다. 어떤 사람 얘가 날 용돈 얼마 주는지 알아요? 몰라요. 100만 원 줘요. 얘가 나 용돈 얼마 주는지 알아요? 우리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목사님이 술 먹겠어요? 담배 먹겠어요? 자기 욕심 부리겠어요? 다 주를 위해 쓰지. 마음껏 쓰시라고. 내가 술을 먹겠어요? 담배를 먹겠어요? 많이 먹어야 밥이나 사 먹겠지. 근데 마인드가 진짜 대단해.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받은 청년이라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결혼하면 돼. 훈련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근데 하나같이 돈이 없어. 돈이 모아질 수가 없어요. 그럼 웃어요. 하늘나라에 쌓았습니다. 이게 권사님들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들 얘기예요. 청년들. 교회는요. 이 앞절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앞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때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갔냐면 사람들이 스스로는 부유하대요. 가진 것이 많대요. 난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 볼 때는 때가 찼어. 그리고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사람이 살기 좋다, 먹을 게 부유하다, 풍성하다. 우리나라도 진짜 진진이에요. 진진이. 근데 영적으로는 계속 빈약해지죠. 그 러시아 같은 나라가 기독교 1,000년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조의 호수 전 세계를 막 퍼뜨리셔. 인재가 막 거기서 예술인 다 나와. 뭐 노벨상 다 거기서 나와. 지금은 어때요? 거지 같은 나라가 됐어. 자기 차를 주차해놓고도 기름을 빼갖고 들어가야 돼. 거지같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문 닫고 교회를 폐쇄한 나라는 망해요. 망해. 북한 봐요. 북한 같은 나라는요, 인구가 얼마 안 돼요. 2,500만? 우리나라 반밖에 안 돼요. 2,500만밖에 안 돼. 2,500만도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 저 바보 같은 놈은 2,500만 명도 못 먹여. 우린 13억인데.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것도 못 먹여서 저렇게 찔찔매냐고. 그런데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남한이 이게 교회가 많지만 5만여 교회가 있지만 북한에서부터 내려온 교회가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북한이 더 남한보다 잘 살았었대요. 물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지 같아졌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를 폐쇄했어요. 주의 종들을 죽였어요.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됐어요? 다 자기네 나라를 버리고 나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느 동네는요, 동네가 다 한 명도 없대. 마을 전체가 탈북한 거예요. 그 현상을 보면 모르겠어요? 결과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1000년 동안 잘 섬겼던 러시아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높여주기는 고사하고 자기 차를 대고도 기름을 빼갖고 들어가는 이런 비참한 나라로 전락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태풍이 우리는 힘들지만요, 태풍도 필요해서 주시는 거라잖아요. 태풍이 없다면 바닷속에 숨을 못 쉰대요. 태풍 때문에 바다가 한번 뒤집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바닷속이 건강해지는 거래요. 공기가 들어가서. 우리가요, 지금은 어느 때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때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인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 끝나면서 엔데믹이 와서 이제 막 그냥 회복이 돼서 막 차고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젊은 애들이 왕창 죽어버렸네. 그럼 이 사실만 봐서도 누구 탓이 아니라 돌멩이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회개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회개가 다 상달이 안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지금은 지식인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힘 있는 자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진 자. 그 교회 목사님이 생명을 걸면서 청년들을 그렇게 훈련을 다 시켜놨어요.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예의범절 잘 지켜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요. 자기 자비랑 선교해요. 해외 선교를 가도 다 자기들이 돈 벌어서 선교 가요. 해외 선교 갔다 오면 막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런 역사가 평신도인데 청년들 통해서 나타난 자체 선교를 해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 저도 참 힘들었을 때 그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어요. 달려갔습니다. 미력 하나만. 헌금 동참했습니다. 크다 싶을 정도로. 우리 교회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냐.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교회를 거들어야 되겠더라고. 나도 동참돼야 되겠더라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죠. 우리도 세워주세요. 우리도 세워주세요.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세워졌잖아요. 감동 주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러니까 막 성전 건축이 끝났나 싶으면 또 기도원 짓고 기도원 끝났나 싶으면 또 교육관 짓고 끝이 없지 12년인가를 건축만 했대. 성도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러다 이제 큰일 난다 별소리 부정적인 소리 다 들었지만 하염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부흥하고 발전하니까 어려움 없이 막 금방 빚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김동근 장로님 소망 가지라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헌당 예배 빨리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할 줄도 몰랐어요. 사실 급급해갖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빨리 헌당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분쟁하고 분열하고 종교도 국가도 다
따로 놀면 안 되고 전부 돌멩이를 들고 대통령 탓이다, 여당 탓이다, 야당 탓이다.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 돼야 될 때요, 연합해야 될 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연합이에요. 일치예요. 하나됨이에요.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 돼서 교회가 막 이렇게 나가자 그러면 이렇게 나가고, 교회가 다 같이 뭐 김장하자면 다 같이 김장하고. 요즘 막 교회들이 김장하느라고 전화 톡이 많이 오더라고요. 김장하셨냐고. 시골 교회들은 다 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김장한다고. 우린 사 먹어요 그랬지. 농사 져서 막 김장하고. 코로나 후유증을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요, 정부까지 힘을 합쳐서 걸리면 막 돈도 주고 격리도 시키고 했어요. 어떻게 꾸려나갔다고요. 후유증은요, 아무도 간섭 안 해요. 알아서 살아야 돼요. 내가 안 걸리려고 내가 조심해야 되고, 내가 주사 맞아야 되고, 내가 약 먹어야 되고, 내가 조심해야 이제 독감도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안 걸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라 요즘 감기가 많잖아요. 이제 알아서 살아야 돼요. 더 어렵다 이 말이, 코로나 때보다 후유증이 더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 그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북한같이 어렵진 않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느 때나 늘어질 때가 아니라 긴장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나는 나라가 어려울 땐 2배 기도했다. 평상시에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했으면 나라의 국난에 문제가 생기면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나 여러분 아직도 팬데믹인 줄 알아요. 정부에서 돈 좀 안 주려나? 상인들에게 뭐 보조금 좀 없나? 이번에 뭐 혜택 좀 없나? 아직도 우리는 그 똑같아. 코로나 때인 줄 알아요. 팬데믹처럼 살아요. 엔데믹인데. 이제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정부 쳐다보면서 산다니까요. 지원금 좀 없나? 혜택 좀 없나?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와 지금 우리나라 시대 똑같다는 것만 아세요. 힘있고 강국이 될 수도 있지만 온라인 라인 하나만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한번 사고 났었잖아요. 카톡도 중지되고. 카톡 중지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온라인망, 은행과 은행 사이, 마켓과 마켓 사이 이거 선 하나 끊어지면 대혼란이 올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대로 살려면 그래야 국가가 안전하고 가정도 평안한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땐 바른 분배가 있을 때, 또 사랑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연합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때고, 무조건 여러분이 소속된 곳에서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내 의견이 아무리 맞아도 어려울 땐 연합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태원의 슬픈 역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29,479명이 죽었어요. 엔데믹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가 도와줄 수가 없는, 우리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되는 이 후유증 때 지금 각양의 문제들이 막 야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막 발단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더욱 깨워서 기도하고, 더욱 깨워서 연합하는 데 힘을 다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이 험한 엔데믹을 잘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은 부활이 돼갖고 신천지도 부활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부활하고 막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조용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이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편한 건 왜 그렇게 익숙해지는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버렸던 사람, 온라인 예배가 편합니다. 이제 나오는 자체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옷 입어야 되죠. 차려입어야 되죠. 조금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요즘 아이들이 왜 그 어려움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까요? 참는 걸 훈련이 안 돼서. 참고 견디는 걸 못 견뎌 해요. 죽어버릴지언정.
좀 고통이 와도 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려고 하고 이번에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정답이 정해졌어요. 죽으면 돼. 이 노릇을 어쩌면 좋으냐고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교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 죽은 거예요. 소리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소리. 교회 와야 산다. 여기가 소망이 있다. 얼마나 세상은 할 일이 많고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일이 많은데 좀 더 편하자? 아니란 상태에서 대처해가지고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와 지금의 때가 똑같다는 거 아시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될 때고 뿔뿔이 지금 개인 플레이하면 안 됩니다. 연합돼서 단합 공동체가 돼서 교회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다. 이사야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그런 잘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굴비에 엮어가듯 예단이 막 끌고 갑니다. 하루도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소위 그쪽에 가짜 주의종들이 사냥개처럼 다 데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태 파악도 못합니다. 기독교의 교회들이 그냥 붙어있고 믿음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도나 해야 조금 그래도 살아있지. 혼자 다니는 청년들 믿음 지켜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여서 이 어려운 이 시국일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고 마지막 때에 쓰임 받으시고 어디에 있든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